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6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1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16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1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랑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핍박자를 위해 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설교에 연이어서 모세가 구스 여인과 다시 결혼했던 사건을 통해 그의 누나였던 미리암과 형이었던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던 사건, 그로 인해 또한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나병, 문둥병이라고 예전에 불렀습니다. 이런 것들을 벌로써 주셨고, 그랬더니 모세가 그 누이 미리암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미리암의 병을 고쳐주시는 상황까지를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설교로서 나누면서 이 상황을 통해 우리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핍박하는 어떤 경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고 반응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회복 탄력성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어떤 어려운 문제, 아주 힘든 문제, 실패나 어려움을 겪고서도 그 상황을 딛고 실패를 통해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을 내고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심리적인 용어로 말할 때 저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강해, 저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너무 약하구만 라고 그렇게 진단하게 되는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 탄력성이란 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탄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에 딱 부딪혔을 때 이것을 얼만큼 내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고 다시 옛날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물리적으로 탄력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마치 우리가 고무공을 벽에다가 세게 확 던지면은 그 공이 잠시 찌그러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금세 원래 상태를 회복하면서 던졌던 힘보다 훨씬 더 멀리 오히려 튕겨서 쭉 날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도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큰 시련을 만날지라도 그 시련에 의해서 내가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도로 옛날의 모습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 더 큰 실패와 어려움을 통해 더 크게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결국 우리에게 회복 탄력성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과연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내 감정이나 어떤 나에 대한 그런 오게 되는 공격에 대해서 내 자신을 통제하는, 내 감정을 통제하는 그 능력을 무너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고,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이런 능력을 가지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모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상황에서 생각해보자 하는 것은, 모세가 자신의 친족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의 친누나, 어떻게 보면 미리암이 모세를 살렸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세의 어린 시절 그 아기일 때 엄마가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이제 물에다가 떠내려 보기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애국 공주가 하필이면 그것을 보게 됐고, 그 안에서 사내 아이가 있는 걸 보고, 야, 얘 어떡하냐 하면서 내가 키워야겠다 마음 먹었을 때, 누가 와가지고 그 공주에게, 공주님, 이 아이 키우려면 유모가 필요하신데 제가 유모 좀 소개해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나가서 자기 친어머니가 모세를 키울 수 있게 하는 과정에서 누가 이렇게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모세의 친누나였던 미리암이었고, 그렇게 생각하면 모세도 이 친누나 미리암에게 상당히 많은 덕을 보고 이제까지 살게 된 것이니까, 모세가 미리암에 대해서 의지하는 마음, 미리암을 생각하는 마음이 결코 작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지하고 또 이제 사랑하고 덕을 입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를 비방하는 모습의 최일선에 그것도 쓰게 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모세가 많은 상처를 받고 미리암에 대해서 참 마음에 큰 아픔을 느끼게 됐을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모세가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표현하지요. 그러니까 뭐 정상적인 비판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인격 모독에 가까운, 즉 그를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부정적인 의도로서 이 행동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비방했다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하면서 한 가지를 수수께끼로 남기고 넘어갔던 부분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이었지요? 왜 모세를 비방했을 때 미리암도 비방하고 아론도 비방했는데, 그럼 두 사람 다 벌을 받아야지 왜 하필이면 미리암은 그 문둥병에 걸렸는데 아론은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셨느냐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원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히브리어,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지요. 히브리어는 우리나라 말과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면, 말 안에 남성형, 여성형 같은 어떤 성을 구분하는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봤을 때, 이것이 여성형 뭐 명사구나, 혹은 남성형 동사구나, 이런 식으로 남성형인가 여성형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지금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하는 말에 그 주체가 어떻게 돼 있냐면 여성형 동사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성형 동사니까 누가 비방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미리암하고 아론 중에 누가 여자입니까? 미리암이죠. 그러니까 비방의 주체가 미리암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 원어적으로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뭐 아론은 비방 안 했나요? 아마도 상황이 이렇지 않았을까? 제가 이제 상상을 좀 해봤는데, 미리암은 이제 주도적으로 막 말을 하고, 모세 너 그러면 되냐? 너 내가 옛날에 너 나 때문에 살게 되고 내가 너한테 얼마나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근데 그런 식으로 너만 잘난 게 아닌데 왜 너만 그렇게 특출나게 굴려고 해? 라는 식으로 하면서 좀 직접적으로 말로 모세를 공격하는 데 앞장선 게 미리암이었다면, 어떻게 보면 아론은 그러니까 비방하는 거에 있어서 주체적이었다기보다는 미리암과 모세 사이에 중재적인 자리에 있다기보다는 미리암 편에 잔뜩 서가지고 뭐 직접 말은 하지 않았더라도 옆에서 아유 누님 말이 맞소 이런 식으로 고개 끄덕끄덕거리면서 그치 하면서 뭔가 미리암을 동조하는 어떤 형태로서 미리암 편에 즉 모세를 비방하는 편에 어쨌든 쓴 건 사실인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즉 적극적으로 말리는 게 아니라 뒤에서 그냥 부추기는 식으로 좀 간접적으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방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미리암에게 이 문둥병, 나병을 걸리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들의 시도를 하나님이 매우 안 좋게 보신다는 정확한 사인을 보내셨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제는 모세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내 친족이고 내 피부친 누님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비방하는 걸 통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버렸지요. 이제 얼마든지 감정적으로 무너지고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그런 공격과 또 나를 향한 핍박과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도리어 자신을 비방했던 원수와도 같고 핍박하는 그 누이의 안타까운 모습을 향해 하나님 앞에 대신 구하는 데까지 오히려 나갈 수 있었다는 것. 즉 그는 굉장히 강한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미리암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 민수기 12장 13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원어를 보니까는 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마치 영어로 말하자면 우리가 그냥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과 플리즈라고 하는 말을 넣으면 제발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간절히 구하는 그 정도의 그 뉘앙스의 강도가 세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제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으면서 하나님 우리 누나 좀 제발 고쳐달라고 이 부분이 2번이나 연거푸 쓰일 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형식적인 구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나를 위해서 그래 내가 저럴 줄 알았어. 감히 나한테 대들고 말이야.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함부로 그렇게 굴더니 아주 그럴 줄 알았지. 당해도 싸지. 그래도 좀 불쌍하니까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이 정도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너무너무 마음 아픈 마음으로 찢어지는 심령으로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우리 누나 고쳐달라고 그렇게 자신의 혈육인 그 누이 미리암을 향해서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다면 모세는 진짜 속도 없는 사람인가? 어떻게 그렇게 자기를 인격적으로 모독하면서 공격하고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막 상처를 주려고 했던 누이를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읽었지만 1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하면서 모세의 그 심령, 모세의 보이는 그 모습의 근본적인 상태에 대해서 한 가지의 말로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무엇이냐면 그는 온유했다는 것이죠. 온유했으니까 이런 모습이 가능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유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나우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거만하거나 자랑하지 않는 자세를 말한다고 합니다. 즉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아론하고 미리암한테도 너희는 내가 대면해서 말하지 않지 않느냐? 너희가 감히 모세에게 그렇게 대들면 안 된다. 모세는 내가 유일하게 나와 대면해서 만나는 자들이다. 너희가 나를 내가 너희한테 말을 모세와만 하지 않고 너희하고도 말한다고 나한테 그렇게 말했지만 너희하고 모세하고는 급이 다르다. 나는 모세하고는 직통으로 얘기한다. 그러니 감히 모세에게 그렇게 대들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모세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받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사람들 앞에 나설 때 거만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려고 했다는 그 모습, 이런 모세의 태도가 바로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공격했던 미리암을 향해서도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발 우리 누나 고쳐달라고
진심으로 구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모세가 나올 수 있었던 모습이 바로 그 온유함의 비밀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모세의 온유함일 줄로 믿습니다. 이 온유함은 모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온유함을 우리에게 제대로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이 그분이 메시아인가 하는 부분 때문에 궁금해하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저분이 맞느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얼마나 많이 궁금하고 또 그 부분을 알려고 노력했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열라고 사명을 받았던 침례 요한조차 감옥 안에서 뭔가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는지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너희 예수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라. 당신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내가 당신을 기다리던 것이 맞습니까? 얼마나 궁금했으면 자기는 감옥 안에 갇혀 있으니 예수님 앞에 제자들을 보내서라도 내가 정말 기다리던 분이 이분 맞는가? 이게 궁금해서 메시아냐고 물어보라고 그렇게 보낼 정도로 요한이 궁금해했죠. 그때 예수님이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너희가 봐라. 내가 메시아라는 걸 뭐가 증명하느냐? 이 시대를 얘기하면서 너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봐라. 너희가 보고 있는 그대로 너희가 본 것을 요한에게 가서 알려줘라. 지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기사가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을 그대로 요한에게 가서 알려줘라 하면서 이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는 얘기를 하면서 끝으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나에게 사람들이 와서 나를 이제 통해서 하나님 나를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표현하신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역시 온유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배워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그 지점은 결국 온유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으면서 예수님 닮아간다고 말하는 것 다 거짓말이겠지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그분이 보여주신 온유함이고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대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모습이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도 어렵고 힘들지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내가 품는다는 것이 너무 어렵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 힘으로 어차피 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저도 모세처럼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나도 모세처럼 온유하게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 수 있을 만큼 분노와 증오의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회복 탄력성을 가져서 오히려 그 핍박을 통해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려고 그렇게 마음먹고 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행동들을 배우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결국 예수님을 통해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온유함을 배우려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처럼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을 위해
형식적이지 않고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온유함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그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원수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마음, 온유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